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과 함께 세계 성만찬 주일 그리고 한가위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가위 감사 주일은 우리 추석 명절에 있는 주간에 따라서 이제 이쪽 저쪽으로 옮겨지기도 하지만 세계 성만찬 주일은 10월 첫 주에 이제 고정돼서요. 항상 이제 성만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성만찬 주일은 세계 모든 교회와 전통을 초월해서요. 모든 교회가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확인하는 날, 이 세계 성만찬 주일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는 날, 이 세계 모든 교회가 이 날을 기념하고 한 형제자매임을 고백하는 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화목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온 세계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누리는 세상이 되어졌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내일은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감사절인 추석입니다. 어떻게 명절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명절 준비가 다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시죠. 추석날이 중심이 아니라 연휴가 중심이 돼서요. 대부분 가족 행사가 아마 진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이미 왔다. 지난 금요일 날 올라갔고요. 성묘도 다녀왔습니다. 추석 명절은 뜻깊은 축제 날이죠. 우리 민족의 축제 날인데 좀 번거롭지만 세시 풍속에 따라서요. 여러 행사도 하고 또 음식도 만들어 보면서요. 우리가 본래 특징인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한가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석하면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송편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하는 것은 특히 남자아이가 어린 아이가 더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명절에. 근데 꼭 추석 전날이면 온 식구들이, 우리 집이 종갓집이다 보니까 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함께 모여가지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붙어서 송편을 빚는 것이 저희 집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예쁘게 하는가, 그리고 아마 어른들은 우리들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경지참에서 우리들이 만들어 놓으면 다 예쁘다 칭찬을 해줬던 것 같아요. 좋은 말 듣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송편이요, 햅쌀로 둥그렇게 빚어서 솔잎을 깔고 쪄서 먹는 건데요, 별거 아닌 음식 같은데요, 여러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고 또 설명도 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늘 새로우듯이요, 송편은 뭘로 만듭니까? 햅쌀로 만든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새로움의 의미를 거기에 또 부각을 하고요. 또 모양이 달 모양을 빚어서 둥글게 만드는데요, 문화 인류학자들은 마치 이게 한데 어울려서 빙빙 강강소열래를 도는 모양 같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붙여서 화해요, 포용이요, 어울림이라고 해석도 합니다. 또 그러나 그것을 쪄내는 방식이 푸른 솔에 이제 쪄내는 방식을 따라서요, 늘 그 푸른 자태와 기상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도 주장들을 하죠. 이렇게 추석 명절의 송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요, 여러분은 이번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햅쌀의 신선함, 둥그름, 푸른 솔에 어우러진 이 송편을 빚어 먹으면서요, 햅쌀의 새로움처럼 우리도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서로 반목을 벗어나서 둥글둥글 어울려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뜻은 늘 푸르고 올곧게 곱게 세워져서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저희들이 행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갈 때 오곡이 무르익어서 생명의 양식을 가득 내는 귀한 시간이 우리 인생과 역사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세 본문의 소재는 떡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서양 사람들이 즐겨 먹는 빵과 같은 음식을 고르라면 당연히 아마 떡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에서도요, 빵이라는 말 대신 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나 봅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먹는 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떡을 아마 잔치 음식으로 먹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차이가 다른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감사할 일이 생길 때요, 떡을 만들어 먹죠. 기념할 일들이 생겼을 때 떡을 해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돌떡이라 하고 생일떡이라 하고요, 또 결혼잔치나 환갑잔치 할 때 잔치떡으로 만들어 이제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의 절기 명절에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요,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수중에서 구출하시고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 알고 있죠.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장자, 심지어 짐승의 마지까지 모두 다 없애는 죽음의 재앙이 내리게 되집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내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그대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애굽은 온 천지에 슬픔과 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손을 잃고 또 짐승의 맞이를 잃어야 버려야 했는데요, 당연히 애통과 통곡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죽음의 저항이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날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이렇게 재앙이 건너갔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죠. 유월절을 기념일로 지킬 것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명한 이유는요, 그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스라엘 향해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는데 그 구원의 사역이요,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이어질 걸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감사해라 하는 뜻으로 그들을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절기를 만들고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요, 오늘 특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빵, 즉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도록 합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 그게 맛이 있겠어요? 부풀지도 않는 딱딱한 빵, 쓴 나물이 맛이 있을 수가 없죠.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음식들을 먹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절의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이 음식을 특별히 만들어서 먹으면서요, 기억하더란 겁니다. 동시에 그 고통 가운데 불러내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더 극대화시키는 하는 장치였던 것이죠.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빵과 나물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통로로 삼고 그 절기마다 만들어 먹었더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겪은 유월절의 경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구원의 경험을요, 이미 예고해주고 상징하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한 유월절의 감격은요, 오늘을 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감격을 미리 예고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을 가져다는 이 명절이 유월절이듯이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 구원을 체험하는 날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조상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회상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요,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자신이 체험한 구원의 그날을 돌아보면서요, 믿음의 새 힘을 얻는 순간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월절의 경험, 다시 말해서 구원의 감격을 얻은 그날이요, 없는 이들도 있더란 겁니다. 아니, 등한시하더란 겁니다. 기념하지를 않더란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요, 확실한 그날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 언제입니까?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날은요,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기념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일은요, 구원의 축제가 이루어진 날인 것입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이런 구원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면서요, 축제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은 누룩이 있는 떡과 누룩 없는 떡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요, 타락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하고 이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누룩 없는 자여야 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요, 누룩 없는 자라고요, 이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면 그들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자체가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신분이 오늘 우리들의 신분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시 묵은 누룩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분임을 강조하는 말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누룩으로 시작된 이 비유를 유월절 목욕병과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또 다른 비유와 연결시키면서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요, 이에 그것을 성취한 우리 사람들은요, 더 이상 누룩 있는 떡을 먹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 범죄할 수 없는 것 같이요, 새로운 명절에 참여한 자들은요, 옛 습관에 죄악된 누룩을 가지고요, 새 덩어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새 명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누룩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의 생활이죠. 순전함과 진실함. 이게 여기서 순전함은요, 동기의 순수함을 나타내고 있고요, 진실함은 우리 행동의 순수함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명절은 그러게 더 이상 종교적인 의식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요, 누룩 없는 새 명절은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거룩한 삶으로 들어져야 한 그런 성도의 순결한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설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버려야 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속하기 이전에 지니고 있던 옛날의 죄의 습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진 성도들은요, 묵은 누룩이 뜻하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무법한 우상 숭배들을 버리고요, 새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러기에 묵은 누룩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노팔심의 말씀을 드린다마는 이번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보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오랜만에 보면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옛날에 함께 공유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하게 되지죠. 근데 이 옛날 이야기 하다 보면은 서운한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상처는 이야기들을 꺼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로 거룩해지는 교회,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 주는 말보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이렇게 속상하고 서운하고 상처 주는 이야기보다 칭찬과 격려의 말이 오고 가야만 하겠습니다. 서로가 보듬어 주고 세워주는 말이 오고 가야만 하겠습니다. 옛날의 것 묵은 누룩은 버려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의 말씀, 복음서에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께서 육을 위한 양식을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육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케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러 가신 것은요, 영의 양식을 먹기를 우선하고요, 육을 위한 양식 때문에 영의 양식에 대해서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러주고자 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생각하면서 떡을 달라 요청을 할 때요, 예수님은 육체의 떡이 아니라 영혼의 떡을 주기를 소원을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 6장 48절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스스로의 선언이죠. 그리고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나 그 떡을 먹은 사람들도 결국 모두 죽고 말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신 참떡은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51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에 구원을 얻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요, 우리에게 떡으로 먹히심으로 했어요. 우리를 살리신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신 분이기도 하시죠. 문제는 우리가 이 떡을 받아 먹냐 먹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되어지더란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월절은요,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체험하는 날이 되졌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무교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더욱 이렇게 구체화되어졌던 것이죠. 이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날에 대한 감사와 생명이 떡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온전하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과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세계 성만찬 주일과 한가위 주감사주일로 예배드리면서 이런 믿음의 살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